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뭐 결단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회개도 있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살아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죠?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래서 거기 대언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래서 그 뼈다귀들이 대언한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말씀과 생기가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어가는 여러분의 심령이든지 혹은 어떤 죽어가는, 그러니까 식어가는 어떤 영적인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말씀하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좀 우리가 좀 비장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매어 달리는 그런 말씀을 한번 승부를 거는, 그래서 모두가 이 말씀 통독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성경 한 번 읽는 거 그게 뭐 어려운 일일까 하겠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연초에 성경 읽기표 드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 나간다고 하지만 그거 완성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그 성경을 읽자, 뭐 기도를 하자, 우리가 뭐 전도를 하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할 때 여러분 그걸 제일 배합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반드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당연히 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맞설 때에는 힘들 수 있어도 같이 그것을 대비하고 함께 우리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하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작정하고 이걸 해보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라는 또 좋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발견한 거죠. 시중에요 많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은 성경 프로그램, 성경 스케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보자는 거죠. 이 1년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어성경 읽어지는 데가 좋으신 분도 있고 뭐 통성경이 좋으신 분도 있고 뭐 이런 말통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잠깐 우리가 이 올해 2024년도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도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고 일단 성경만 붙들고 성경 붙들고 그다음에 리딩 지저스라는 그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45주입니다. 45주. 그러니까 45주니까 나머지 52주에서 45주 빼면 남는 주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방학입니다. 그럼 방학이면 놀자가 아니고 혹 못 따라오시는 분들 그때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의 어떤 여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45주라는 이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특별히 이 리딩 지저스가 우리에게는 좋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조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뭐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술도 꿰매야 뭐가 되죠? 서말이 되고. 그러니까 구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구술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디든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구술이 막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 간수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구슬을 꿰맬 수 있는 어떤 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줄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창세기도 꿰매고 뭐 민수기도 꿰매고 뭐 계시록까지 이걸 쩍쩍쩍 꿰매다 보면 뭔가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하나로. 그 뭔가 하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성경은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가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좀 선명하게 나타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이게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원형적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결국은 3장에서 완전히 다 이게 망가지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완성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서 이 일을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될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 삶에 담아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겐 큰 특권이고 또 우리에겐 큰 영광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이런 북극성과 같이 내 인생의 어떤 길을 잃었을 때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한 북극성 되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우리는요 탐욕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당연히 삶에는요 짜증과 걱정과 근심과 또 반대적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후회와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맛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그 불량식품이나 아니면 다른 뭐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고 당장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불량식품 같은 것들, 그것에 마음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뭐가 건강한 건지 뭐가 나의 도움이 되는지를 진짜 알면 그런 것들을 당연히 포기할 수 있죠. 내려놓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파면 팔수록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분 안에는 깊음과 넓음과 높음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한 번 읽고 말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한 번 우리가 같이 읽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면서 이 부분적인 것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오면서 뭐 이걸 갖고 내가 다 뭐 완전하게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겠다? 이건 어림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그 안에서 새로움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좀 더 집중해서 그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성경을 읽고 아니면 올해에도 여러분이 정말 자신만 있으시다면 성경을 아예 한 1독이 아니라 그냥 쭉쭉 빨리 읽어 나가셔도 돼요. 한 3독 하셔도 되고 적어도 한 3독, 4독, 5독은 돼야 여러분이 성경에 뭔가가 좀 이제 조금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다윗이 말했고 시편 기자가 말했던 이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뭐 지금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초콜릿도 있고 단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진짜 단 거는요. 뭐밖에 없어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그만큼 달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시편에서.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진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요. 뭐 그런 성경을 너무 좋으니까 하루에 막 성경을 5시간씩 읽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5시간씩 매일 읽다 보니까 성경을 뭐 한 10독 하게 되고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뭐 유튜브에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뭐 그런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맛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함께 해보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좀 볼 것이 맛배기 시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 창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리딩 지저스는 전체적인 구약을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언제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PPT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이 리딩 지저스는요. 자, 이 리딩 지저스는 성경을 읽는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을 가져요. 하나의 어떤 이 그 뭐랄까요? 이 선글라스라고 할까요? 어떤 이 안경을 이제 쓴 거예요. 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 중심이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겠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엠마오 가던 제자들하고 또 11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관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틀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발견한 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약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세분해서 그렇지 이게 결국은 다 어디로 이게 엮어지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엮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읽는다. 이제 이거를 디자인한 것이 이제 리딩 지저스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리딩 지저스는요, 우리가 좀 믿고 신뢰할 만한 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게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주 건전하고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구약학 교수님 그리고 신약학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과목 그리고 신약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그 해석학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쓰는 교재고 거기에서의 내용을 우리 평신도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낸 게 이제 리딩 지저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거는 성도들에게 안심하고 소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교재를 택했고요. 자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그 교재가 있어요. 교재라고 하면 이 6권짜리 책이 있어요. 6권짜리 책.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권의 책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좀 해설을 해 놓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거는 이 교재보다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데 이 교재는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경 한번 읽을 때 좀 공부하면서 조금 더 내가 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내가 같이 이 교재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더 이번 참에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사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결국 이 교재가 신학교 교재거든요. 결국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욕심을 내보려 거룩한 욕심을 내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지만 이건 꼭 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 놓았어요. 압축해서 이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분 정도 영상이 매번 이렇게 나와요. 길면 더 길 수도 있겠지만 10분 안쪽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순원들은 이제 순장님이 그 카톡에다가 제가 보내드리는 거를 그냥 전담을 하시면 돼요. 같이 붙여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 영상 자료는 제가 이제 주일에 그래서 주일은 성경 본문을 읽는 과제는 없어요. 주일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혹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읽을 성경을 미리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영상 보고 하는 게
이제 주일날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날 이제 순장님께 제가 보내드리면 순장님은 여러분 순원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고,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순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따로 모아서 그런 분들에게도 영상 자료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잘 보시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고, 이 교재가 좋은 게요. 그 매일매일 또 읽을 교재가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눈만 이렇게 읽으면 또 우리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을 본문을요 오디오 바이블로 만들어 놓은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오디오 바이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날 읽을 이 본문이 오디오 바이블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가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어폰 꽂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다는 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 전날, 그러니까 오늘 읽을 거를 전날 밤에 저녁쯤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순장님도 바로 받자마자 그냥 여러분 그 순원 그 카톡방에다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이든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매일 읽을 또 그 분량에 대해서는 또 이 자료가 매일 읽을 본문에 대한 그 해설이 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일 저렇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읽을 본문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창세기 1장부터 뭐 5장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정말 내가 진짜 바빠가지고 뭐 하루에 이 스케줄은요 하루에 한 4장 내지 5장씩 읽게 되어 있거든요. 5장씩. 근데 5장도 읽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핵심장이라도 읽으시란 말이에요. 한 장씩 핵심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그래서 성경 흐름들을 따라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참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회에서 하니까 함께 따라가겠다 해서 여러분 함께 갈 때 묻어가는 것도 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새벽에는 이 핵심장을 새벽 큐티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장을 이제 새벽 강단에서 그 본문을 나눌 거고,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그래서 그 한 주의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래서 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 금요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들을 일주일 동안 그 본문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부터 4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보기 전에 여러분 영상을 한번 맛배기로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먼저 전체 이 구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이 영상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영상 보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말씀이거든요. 10분 정도 영상인데 한번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딩 지저스 1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업으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 에스더, 요나와 같은 각각의 이야기로 말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구약 성경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지는 성경 수업을 통해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의 목차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차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포함하고, 예언서는 우리가 선지서라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기 예언서라 부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를 포함합니다.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가 포함되고,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 후기 역사서로 간주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역대기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이고,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포함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말라기로 끝이 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목차가 이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역시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새로운 엘리야를 고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두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죄와 저주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를 지나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의 일시적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결국은 강대국에게 침략당해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침략자들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만 줄 뿐입니다. 결국 이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새 아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어린 예수님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역시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후 받으신 시험과 이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자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 깨어진 옛 언약을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새 다윗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퍼즐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마주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언급된 몇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약을 읽는다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읽는다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창세기 1, 2, 3장을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을 보신 거고요. 영상 어떠세요? 쉽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영상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창세기를 또 그리스도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개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것들 가령 여러분 오늘 그 나눠드린 것 중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이 이제 리딩 지저스 교재에 있는 거기 제가 발췌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인쇄를 해서 드려라 해서 드린 건데, 영상에도 나왔지만 거기 레슨 3에 보시면 그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과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결국 구약에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 퍼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퍼즐들을 맞추면 결국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담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아담을 창조해서 두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성도님들,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에덴에서 그것을 에덴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고 그 땅을 뭐 하래요? 다스리고. 그죠? 예,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고 결국 거기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땅이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걸 하나의 명령이라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자녀 낳고 그죠? 그 땅을 잘 개간하고 그래서 점점 더 이 땅에서 확장해 나아가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번성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은 뭐의 이 원형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아담이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웠나요? 못 세운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3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이제 끊어지게 만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자 3장 여러분 그 22절부터 같이 볼게요. 한번 읽어보게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요, 여러분이 이제 통독은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세밀한 것까지 막 그냥 하나하나 꽂혀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단어 하나하나를 뭐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통독을 할 때는 그냥 일단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이 그룹 이런 말도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룹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룹 세상에서는 그룹 지어서 뭐 이런 거 할 때 그룹은 뭐예요? 그야말로 GROUP 뭐예요? 이게 모임 이거 이 그룹이 그거예요? 예, 웃긴 얘기 있죠. 신천지에서 이 그룹을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 뭐 집단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석했다는 뭐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 그룹은요 원래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차용을 하면서 이렇게 차음을 한 거죠. 이게 천사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더라도 이제 성경을 쭉쭉 뒤에 읽어가다 보면 이런 그룹이란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몰랐던 것이 거기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존전에 있는 뭐 천사가 있고 이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통독은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왜 쫓겨났냐면 이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단절이 일어나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자 넘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자 22장에 가면 자 22장 여러분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죄가 다 이제 심판받고 사단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22절을 보면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면서 이 말은 이제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우리가 3장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결국 이 구약 성경이 신약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뭘 보여줄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겨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냐고요. 그거를 이제 보여준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는 통독을 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완전 한 마디 다 읽는다면 한 자리에서 이게 확 들어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에덴의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한 번에 확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마다 이렇게 읽게 되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되었고 누가 이 일을 이루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게 됐는지를 띄엄띄엄 이렇게 뭐 들어서든지 이게 뭐 1년, 2년, 3년 몇 년이 걸리든지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소리에. 근데 올해는 이걸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은 또 긴 시간이죠. 한번 이걸 쭉 한번 보자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여기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그 43페이지 제가 나와 드리는 거 거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아담이 결국은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주었고 죽음을 갖다 주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아담 때문에 생명나무에 쫓겨났는데 생명나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첫째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 뭐가 되시냐면 우리의 뭐가 된다? 새 아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죽음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죄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신다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새 아담이 되신다. 예. 결국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회복을 보여주고 또 거기 둘째 있죠. 둘째. 거기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신 예수님은 자 뭐가 되시냐면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아까도 봤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성공했나요? 실패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결국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누가 성공으로 보여주시느냐?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요. 참 이런 부분이 성경이 너무나 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영상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그 공통적으로 이게 겹쳐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인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자 거기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서 제가 설교했지만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시죠. 애굽으로. 그죠? 애굽으로 피신해 가셨다가 다시 헤롯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예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예수님도 출애굽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에게 빠지지 않고 성경이 항상 그들을 언급할 때 어떤 생활을 말하냐면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40년. 그죠?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의 그 힘든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은 어떤 면에서는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광야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마가복음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받으시냐면 뭘 받으셨대요? 시험을 받으셨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며칠을 받으셨죠? 예, 거긴 40년은 아니지만 40일을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40년의 광야와 연결이 되더라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무슨 문제에 넘어졌어? 먹는 문제. 그래서 이 먹는 문제, 물 때문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막 어떻게 해서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단이 시험했던 게 무슨 뭐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그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근데 그 문제를 뭐라고 그걸 이기세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시험은 이 사단이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한번 떨어져 봐. 그럼 천사가 널 받아줄 거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함부로 시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 45페이지 나왔죠. 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들이 두려우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먹고 거기가 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러죠.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한테 줄게. 그럼 너 십자가에 안 달려도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오직 누구만 경배하고 예배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시험을 다 어떻게 하세요?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이 그건 뭘 말해주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원래는 그걸 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우리는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새 이스라엘이 돼서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 일이 누굴 통해서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하시죠. 나는 자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럴 때 구약 이스라엘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왜 참 포도나무냐? 이스라엘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로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소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께 딱 달려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예수님이 그럼 이런 질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업과 모든 그 권력을 이양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구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게. 사무엘하 7장 말씀 다윗 언약. 그랬을 때 이 다윗 언약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약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구약의 그 다윗 언약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46페이지 셋째, 예수님은 새 아담이자 새 이스라엘이며 뭐라는 거예요? 새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거기 46페이지 맨 위에 있죠? 있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위대한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자손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그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나누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이라고 말할 때 이 약이 붙어요. 이 약이 무슨 약자예요? 약속약, 언약 약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과는 뭘 맺으시냐면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사실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냐면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런 말이 나오죠. 1장 27절 28절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9장,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입니다. 노아와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이 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노아는 구원을 받죠. 그죠?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것도 먼저 9장 가기 전에 6절을 보면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요, 물론 의인이지만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을 받은 걸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결국 노아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의로워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고 의로운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구원을 받고 이 노아와 하나님께서 자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아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9장을 보세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여러분이 어디서 봤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아담과 맺었던 이게 하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쭉 가는데 자, 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빈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뭐예요?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베리트예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인데,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을 자 맺으시는데,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어떻게 해요?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내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 나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면서도 중요한 것은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급해 주세요. 마치 또 하나의 퍼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보세요. 12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래서 거기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기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내게 뭘 준대요?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단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도 그렇고 아까 노아도 그렇고 지금 아브람도 그렇고 복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하는 이 관계가 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예, 그 약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증이죠, 보장이죠. 그런데 자, 이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복을 얻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씨, 그러니까 씨가 자손이라는 의미인데 이 자손을 통해서 결국 이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큰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누군지는 아브라함만 가지고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이 약속이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그게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요것만 꼭 봐요. 이건 시간을 가지고 요것만 꼭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씨를 준다는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드디어 하세요. 15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예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릴 자가 내 생숙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12장에서 말하는데 난 아들이 없어요. 씨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5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뭐 하면서 자손을 줄 거다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믿었습니다. 그게 6절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 약속만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뭐로 여겼어? 의로. 예.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래서 이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요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의식을 통해서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믿으니 씨를 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어떤 약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네가 짐승 갖고 와 해가지고 암소하고 암염소하고 순양하고 산비둘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너무 조그마니까 자르지 말고 암염소 그다음에 그 순양 이거는 쪼개라고 쪼개가지고 이걸 나눠 이걸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쪼개다 이건 좀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이게 여러분 아까 내가 언약이 히브리어 뭐라고 그랬죠? 베리트. 한번 따라 보실래요? 베리트.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쪼개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타르. 따라해 보세요. 바타르. 비슷하지 않아요? 베리트. 바타르. 그렇죠?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베리트. 바타르. 그래서 자, 이 쪼갠 거예요. 쪼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쪼갰는데 하나님께서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언약이 베리트라고 베리트. 예?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두 가지를 채워주세요. 첫 번째는 아까 뭐 주신다고 했어? 사람을 줄게. 그러니까 네 백성을 줄게. 그죠?
나라가 되려면은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준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땅을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우실 것을 근데 뭐를 통해서 이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 예식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지금 그 언약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언약의 그 단어적인 뜻은요 쪼갰을 통해서 맺은 약속이에요. 쪼갰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언약을 맺을 때 뭘 했냐면요 피로 언약을 맺어요. 피를 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쪼갠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는 소리예요. 쪼개진다 그 소리예요. 내가 쪼개줘도 내가 뭐라 말 안 할게. 목숨을 건 약속이 언약이에요. 쌍방이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언약이에요.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여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쪼개져야 돼? 누가 쪼개져야 돼? 이스라엘이 쪼개져야 되는데 누가 쪼개져요? 하나님이 쪼개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쪼개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십계명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십계명 중에 여러분 진짜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님 공경하세요?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공경하나? 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예? 가늠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늠이 꼭 내가 신체적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하고 하는 것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거 뭐 보고 나도 막 저런 집에 살고 싶고 여러분 욕심 안 품으십니까? 예? 그 막 배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 여러분 뭐 흠담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십계명 놓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부족하지만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모자랐다고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예?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 단에 설 때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고 쓰냐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러분 나 정말 큰 많고 부족하고 하지만 주님은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설교도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그런데도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권사님들 진짜 허리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들어주시는 거 생각해 보면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일에도 그렇고 여기서 쓰면은요 다 표정들이 너무 제가 알잖아요. 막 빨리 끝내고 얼굴이 막 찡그려질 텐데 그럴 분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길어진 거 요거만 읽고 마칠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나눠드린 거에 여러분 요거만 진짜 끝낼게요. 52페이지 보세요. 거기 위에서 셋째 줄 요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은 있죠. 복음은 찾으셨어요? 복음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에 따르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 복음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며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뭐에 대한 성화되어 가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도님들, 이번 한 해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알면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같이 꼭 성경 일독합시다, 여러분. 우리 앞뒤로 우리 성경 일독합시다, 여러분 같이. 예, 여러분 꼭 성경 우리 마지막에 함께 다 읽었습니다 하고 책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